우리 어린이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5월 5일. 5월 5일. 예. 그 5월 5일 어린이날은 그날만 이제 학원 안 가도 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놀이동산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5월 5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이죠? 자기 생일날. 예, 생일날. 자기 생일날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또 원하는 그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다려지는 이제 날입니다. 온 인류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일까요? 성탄절. 왜 성탄절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이제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학원도 가야 되고 막 너무 힘들다고. 청소년들에게 행복하냐고 하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청년들 장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고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염려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질병이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기념 행사를 하는 이유가 부활절이 이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지막 일주일의 일정을 보면 예수님은 목요일 날 밤에 체포가 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이렇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모두가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일요일, 그 주일인데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러 무덤가로 오게 됩니다. 근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곧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죽은 분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러면서 유령 아닌가?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없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하고 똑같지 않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문이 잠겨 있어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근데 몸은 몸이에요.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이제 몸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0명만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참석 못한 두 제자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하고 도마인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없는 게 당연한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 이제 주일 그 주일을 이제 보내고 이제 10명의 제자가 이제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손에 못을 박혔는데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이제 허리 옆구리 찔렸는데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새로운 주일이 왔는데 그때는 도마가 이제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보면서 너 그런 말 했지. 내 그 손 그 못자국인데 여기 손가락 넣어 보고 옆구리인데 그 창에 찔렸는데 여기 손 넣어봐서 놓고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막 도마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큰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는 왜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그 첫 주일날 때는 그때 왜 모이지 않았느냐 이제 하는 거죠. 도마에게 바쁜 일이 생겨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못 모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도마가 한 말을 통해서 왜 제자들과 함께 안 모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사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안 듣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 막 이제 말 안 듣고 그런 경향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이죠. 도마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우리가 봤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자기 그 원칙을 그걸 끝까지 이제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손 못자국인데 그거 손가락 넣어보고 그 옆에 그 창 찔린데 거기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믿지. 내가 절대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꼭 봐야만 생기는 거냐? 이제 도마는 내가 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데 이 믿음은 꼭 봐야만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막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막 먹였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랑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믿는 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지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좋은 일이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돼요. 보이는 게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마의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주일이 되었을 때 도마를 포함한 11명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도마죠. 도마가 막 그 자리에 없었고 또 막 나는 안 보면 못 믿는다 막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도마에게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 되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도마가 실제로 알겠어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예수님 막 손 못자국에 넣어봤을까요? 손으로 막 예수님 옆구리 막 찔러보고 그랬을까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냥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너무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렇게 나의 주님이다. 어떨 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눈으로 보아야 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되어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부활도 믿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눈에 보이는 일, 좋은 일,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었는데 경험할 때 그때 진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이제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막 기도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 거기서 막 완전히 망쳤어요. 너무나 화가 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이 이제 생기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싶고 교회도 안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더 못 본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 봤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에 포함이 이제 되었다는 걸 듣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나? 최선을 다했고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최선을 다했고 막 정직하게 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속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 그 명단과 함께 승진 명단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내 이름이 승진 명단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더 큰 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도마와 이제 비슷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 못하겠고 부활을 못 믿겠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동할 만한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부활도 믿겠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상이 보이는 게 있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 그럼 상이 없어요. 상이 눈에 드러나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상이 없는 거죠.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믿을 게 없어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진짜예요.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좋은 일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이 참고 기다리는 게 힘이 돼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컵라면 이렇게 물 붓고 뜨거운 물 붓고 3분 기다려 3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이제 철들고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참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게 이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걸 보이는 건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그냥 그걸 갖든지 어떻게 소유하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부활도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이제 신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고 또 돈을 벌고 승진하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보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뭐가 이제 나오는
근데 이 신앙은 또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돈이 생기고 뭐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부활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상이 더 크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예.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배신당할 때가 배신.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상이 크다. 절대로 그게 헛되지 않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모든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들 다 이기고, 모든 유혹들 다 물리치고, 또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